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내 결정이, 내 판단이 이후에 나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갈지도 모르겠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 두려움에 결정을 못 내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때 성도들은 어떠한 것이 믿는 자녀의 답일지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요, 야곱이 양식이 점점 떨어지니까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 43장 1절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더욱더 심해지고 2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좀 사라. 왜 안 가고 있느냐? 그런데 그들이 안 갔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기근이 있어가지고 양식이 있다고 하는 애굽으로 갔었는데 애굽에서 총리를 만납니다. 근데 이 총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시 집안에 아들만 12인 집을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는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막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막 툭탁거리고. 이제 생존, 서바이벌이에요. 형제들끼리 막 우애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보다 또 이게 배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서로 뭐 눈치 보고 경쟁하고 맨날 주먹 다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요, 다 한 가닥씩은 합니다. 이 야곱이 이 아들들을 보낸 거예요. 얘네들이 어디 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손해보거나 당할 놈들은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게 훈련이 됐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 10명을 보냈는데 오히려 한 명을 잃어버리고 와요.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애굽에 잡힌 거예요. 내 아들도 보통 놈들이 아닌데 이 10 아들보다 애굽 총리 하나가 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총리가 꼬치꼬치 물어보고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너희들의 또 다른 형제는 없느냐?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간첩이라고 하면서 너희들 내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이 사실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그 형제를 감옥에 오게 가둬놨어요.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왔었던 그 양식에 대한 대금도 자루에 다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불길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나 보다 생각을 해서 지금 야곱은요, 주저했던 겁니다.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이 양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가 끼고 놀고 있는 그 베냐민을 붙이고 다녀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누가 또 있어요? 자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시므온이 잡혀 있는데도 이 야곱이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로는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성도의 답일 때가 많아요. 믿음이라는 히브리 단어 중에 하나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에게 나타나는 어려움은요, 에무나, 하나님 안에서 믿고 참고 견디고 버티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 야곱에게 필요한 믿음은 에무나가 아니에요. 견디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참고 버티고 인내해야 될 때 나대도 문제고요.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 침묵하고 버티는 것도 문제예요. 그럼 언제 움직여야 되고 언제 인내해야 됩니까? 의외로 간단해요. 내 책임 하에
내 결정하에, 내 판단하에 움직여야 돼. 그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때는요, 행동할 때예요. 그러나 내 영역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는 인내하는 거예요. 룻기 3장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오미도 할 거 다 했어요. 룻도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젠 누가 움직이느냐? 보아스라는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는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기다리자. 그가 이 일을 완성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 앉아있으라. 에므나 이때는 버티자.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아니할 것이니 그것을 기다리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한 거예요. 그러나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자기들이 막을 수 없어요. 앞에 있는 홍해를 자기들이 가릴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모세가 말을 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가만히 있어.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라. 아니 쫓아오는데 도망가야 되는데요. 이땐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앉아 바라보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에므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군대에서 지휘관은요 결정을 해야 돼요. 양을 치는 목자는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와서 목초지는 마르고 이리때가 막 달려드는 위험한 곳에 있을 때 이때 목자가 버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직무유기예요. 지휘관이 전쟁에 나아가는데 자기 부하가 포로로 잡혀가 있고 적들은 막 공격하려고 하고 보급품은 줄어들고 이때 그냥 지휘관이 버티면 안 돼요. 지휘관은 결정해야 돼요. 공격명령을 내릴지 아니면은 뭐 후퇴를 하게 돼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럼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누가 말을 했죠? 에스더요. 에스더가 큰 민족의 어려움 때 나는 내가 버텨야지 이게 아니라 그가 움직일 때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후가 된 거.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금식하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야곱이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스스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감기를 걸리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낫게 돼요. 물론 그 과정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감기가 아니라 우리의 내성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떠한 치료가 수술이 필요할 때는요 그땐 병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상처가 났는데 뭐 불치병이 일어났는데 그때 버티면 어떻게 되죠? 병만 키우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수소문내고 알아보고 병원을 찾고 하나님의 치유함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기근은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가 처음 경험해 봤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수많은 것들을 다 경험해 봤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야곱이 나가지를 않아요. 원래 야곱은 이러지 않았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승리의 이름을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갔어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을 찾자. 근데 야곱이요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잃었거든요. 원래 야곱은 버티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앞서서 행동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정도로 행동파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다라고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부모에게 약속을 했어요. 기다리면 돼요. 근데 야곱은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는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장자권을 가지고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아니 그거 못 기다리겠다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지고 옵니다. 원래 야곱은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를 의지해서 움직였는데, 지금 야곱이 생각하니까 자기보다 애굽의 총리가 훨씬 위인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내 머리로서 움직일 수도 없어. 그럼 믿음으로서는요? 예전에 믿음으로 베델로 가자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믿음의 대상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너무나 사랑하는 가장 귀한 아이를 가져갔잖아요. 이거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겁니다. 원래 야곱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서 끼고 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형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양치러 갔었을 때 누구를 보내죠? 요셉을 보내요. 요셉을 보낼 때 요셉을 지킬 호위무사를 대동시키고 먼 길을 보낸 게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요. 원래 야곱이 아뜨거 하면서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었을 때, 돌 베개 베고 광야에서 잠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죠. 내가 동서남북 너를 통하여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정말 야곱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인하여 두 때나 이루는 재물과 그리고 수많은 자녀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말씀을 주고 계시를 준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지. 요셉이 바로 그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하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야곱이 그 꿈의 내용이 불쾌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알았기에 그 말씀을 마음에 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니까 형들의 그 양치고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 좀 며칠이 걸리는 먼 거리라 할지라도 요셉을 보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셉아, 형들 네가 보고 도울 거 있으면 돕고 와라. 보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베냐민까지 혹시 하나님이 가져갈까 봐 이 아이를 붙듭니다. 안 된다. 양식이 떨어져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그분의 행동은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서 그분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해를 못해요. 왜 아이가 사라집니까? 따지려면 하나님 앞에 와서 따져야 돼요. 야곱이 나는 여태까지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당신을 신뢰함으로 내가 경험했던 게 당신이 나를 지킨다라는 거였는데, 말씀의 사람을 지킨다는 거였는데 왜 내 아이가, 멀쩡했던 아이가 갔는데 옷이 찢겨져 있고 피가 묻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따져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역사는 뭐고, 내 아이에게 보여준 꿈은 뭐고, 비전은 뭐고, 말씀은 뭡니까? 뭐 해달별이 절한다면서요. 양식들이 절한다면서요. 근데 왜 이럽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막 하나님 앞에 따지면 하나님이,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그 꿈은 반드시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 큰 양식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기에 그로 하여금 준비하고 어디로 보냈다. 어딘지는 내가 말 안 하겠다. 왜? 그 아이는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훈련되는데 네가 찾아가고 그러면 아니라니까. 근데 야곱이요, 요셉을 잃고서부터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에 갇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식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때문에 뭐 믿음의 생활은 뒤로 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도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그리고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먹고 사는 문제 이 하나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에 매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강원도 산골에 그 마을이 있는데요. 그 촌장이 마을 사람들을 참 잘 다스려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촌장에게 이 위대한 영도력은, 리더십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때 촌장이 그런 말을 해요. 일단 뭘 먹여야지. 일단 뭘 먹이니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하여금 고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어디에다 두셨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막 널린 게 음식이에요. 에덴 동산 저녁이요. 계산대 없는 식자재 마트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걷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얽매이고 거기에만 갇혀있지 아니하도록 먹는 문제는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광야를 이끌 때도요. 광야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준다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십니다. 사단이 또 예수님에게 먹는 문제로 가지고 또 접근을 해요.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니까 40일 금식할 때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는 문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사단은 이것이 과도하게 부풀려가지고 너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하지만 그 문제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먹을 거 그분이 주신다. 우리는 그 문제 하나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자녀 될 일을 하면서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야곱이요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예전에 야곱이 아버지 집을 나갔었을 때 양식 가지고 간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 앞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니까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갔지만 이제는 두 때나 되었습니다. 그걸 그분이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야곱의 문제는 흉년이 아니에요. 그의 잃어버린 병들어진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때 나서는 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유다예요. 유다가 갑자기가 아니에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건 가룟 유다고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창세기 유다는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데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야 죽이면 뭐 우리한테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야 이거 노예에 팔아버려서 돈이라도 얻자라고 했던 그런 인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서 모임을 공동체를 해치는 일에 주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놈의 집구석 지긋지긋하다고 해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들을 떠나 요셉을 판 다음에 유다가 떠나요. 야곱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눈이 맞아 결혼하고요. 거기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랬던 유다가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통해서 내가 떠난 그 집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그 집안의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아까 나왔었던 38장 26절 네가 나보다 옳도다. 나는 내 형제들 그 갈등과 맨날 막 투닥거리고 싸우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뭐 약속이건 뭐건 하나님은 뭐 보이지도 않는데 지긋지긋해서 나왔는데 너는 여인의 수치를 감당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안에 들어오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나보다 네가 옳다. 그래, 가자. 그래서 유다가요, 두 아들을 잃고 임신한 며느리의 손을 잡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셀라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예전엔 공동체를 해치는 자였는데 이제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던질 각오를 가지고 유다가 행동을 하거든요. 이게 참 멋있는 거 아닙니까? 유다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집안 안 떠나요. 예전 같았으면 기근이 들자마자 제일 먼저 도망 나갈 게 유다였어요. 근데 유다는 이제 알아요. 근데 이 가정에 지금 양식 문제 그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꼼짝도 못하고 주저하고 더 일을 악화시키니까 며느리 볼 낯이 없어요. 내 며느리는 우리 집안 이스라엘 야곱, 그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의 이름을 얻었던 그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약속을 사모하면서 어떻게든지 들어왔는데, 야, 내가 진짜 며느리 볼 낯이 없다.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지? 그래서 나서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가야 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내 아들이 막내가 있다는 걸 총리에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알았습니까? 그 총리가 말하기에 너희 집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물어보기에 살아계십니다. 너희들한테는 동생이 또 없느냐? 아, 있습니다. 아니, 물어보니까 대답한 거지.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지금은 누가 어떤 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정신 차리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고 행동해야 될 때고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 고백을 해요. 9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아버지, 내가 그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이 혹 해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서 그 책임을 물으십시오. 내가 그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진짜 목자는요, 자기의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던진다고 했어요. 믿는 성도들의 리더는요,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의 희생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에서 왕의 훌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데, 이때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움직이는 리더는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 베냐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 문제되면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그때 야곱이요, 머리 한 방 충격을 팍 맞았을 거예요. 유다가 이런 애가 아니거든요. 제일 말썽을 피웠고 돈에 대해서 계산에 대해서 밝은 녀석이었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는 놈이었는데, 어느 날 며느리 데리고 오더니 이제는 제가 여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더니 이제는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제가 나서서 행동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이고 그 다음에 아픔이 올 때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야곱이 그 유다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오고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귀에 들렸었을 때 야곱이 누구를 찾게 됩니까? 전능자를 찾게 돼요. 오늘 14절 말씀, 전능하신 샤다이 하나님께서, 엘샤다이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다른 형제 시므온이죠.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유다의 고백이, 유다의 결심이, 유다의 희생이 병들었던 야곱의 믿음을 깨웠습니다. 20여 년 만에 야곱이,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이유가
성도들끼리 나누는 대화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기도의 능력이 뭐죠? 내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 시선에 갇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여줘요. 어떻게? 나 혼자 안 돼요. 나와 함께하는 유다 같은 이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 침체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셔요. 그때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찾죠. 그러면서 말을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가 이러면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준비되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키,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없었던, 양보할 수 없었던, 내가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욕망, 내 비전, 내 바람, 이것을 놓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인을 계속 보냈잖아요. 총리가 갑자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야곱은 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양식에 대한 문제인데 요셉이 그 양식에 대한 꿈을 꿨죠. 그리고 약속이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거 자기가 산 증인인데, 그래, 내가 그동안 이 베냐민 붙느라고 베냐민을 진작 보냈으면 거기에서 시므온을 데리고 올 수 있었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날 수 있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기근에 대한 자기를 위해 준비된 양식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붙드느라고 그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열어주신 것을 접근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도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만 했습니다.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큰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서 채워지는 역사가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요. 모세를 그 어머니 요게벳이 떠나보냅니다.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도 있었고, 예전에 한번 우리가 같이 예배 시간에 듣기도 했었는데, 그 곡에서 그러잖아요. 너의 참주인이신 너의 아버지께 너의 삶을 드린다, 맡긴다. 그때 어떻게 되죠? 모세가 그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으로 인하여 다시 그 요게벳의 품 안에 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 있어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그 놓지 않은 그것을 놓을 때요, 오히려 더 아름답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작에 났어야 돼요, 베냐민을. 근데 왜 못 나요? 지금까지 자기가 맡겨고 했었던 것이 다 좋은 결과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요셉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러나요, 정말 그의 삶에 요셉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제 곧 만날 거예요. 저희 집이 예전에 당구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당구장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 당구공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바람이 나셨는지 어느 날 한번 그거 해보고 싶다고 그 인사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구장을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80년대 그때가 한 초중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구를 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보기에 이 하얀 공을 뚝 쳐가지고 빨간 공 탁 맞히는데 가장 확실한 게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막 걸터 앉아서 뭐 이렇게 막 힘을 줘가지고 다른 데를 탁탁탁탁 추거나 막 이게 휘어져서 그걸 맞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공을 맞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안 보여요. 근데 고수는요, 그 공을 맞추는데 수만 가지 길이 있어요. 그리고 실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쳐서 예술의 경지에 이르러서 그걸 맞히게 만들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끈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고수의 손에 맡기면은요, 우리의 삶을 예술의 경지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요셉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품에서 잘 자라지 않고 어느 날 떠났어요. 죽었는지 생사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요셉에게 준 약속이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한테 좀 따져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분 앞에 섰으면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양식 때문에 옴짝달짝 못하면서 그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디 있는지 훈련되고 있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와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의 요리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에 왜 소금을 넣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거 빤히 알면서도 당근을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해는 안 돼도요, 제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저는 식탁에 안 씁니다. 분명히 뭘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위해서, 남편 건강을 위해서 사랑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먹어요. 먹으니까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드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나 말씀을 붙드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한 깨닫게 되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요. 아니면 또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요. 그분이 주신 건 반드시 좋은 겁니다.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생각을 놓을 때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 초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 맡기는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삶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